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고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마리아, 마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현대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지 않으면 두 가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원론적인 사고이고요. 다른 하나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또는 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위에서 말한 두 가지의 오류, 이원론적인 사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또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한 500년 전의 신앙이죠. 거기에 머무르려는 것을 그런 오류를 가지고 읽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 둘 중에서 이원론적인 사고와 또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이 둘 중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의 신앙에 의존해서 읽는 것인데요. 우리는 마리아를 마르다보다 바람직한 신앙의 모범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러한 신학적인 명제를 내세웠죠. 그러한 신학적 명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행위에 집착한 마르다보다 훌륭한 신앙인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석 학문이 종교개혁 당시보다도 훨씬 발전한 지금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워낙 흥미로운 이야기다 보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이름께나 있는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본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초대교부 중 한 명인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성서 주석에 아주 큰 기여를 한 교부인데, 이분은 이 마르다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관상, completion, 그리고 행위, act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리게네스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 또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신학을 전개하고 성경을 해석을 했던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교부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관상을 마르다의 행위보다 높은 신앙의 경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영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였고 마르다는 육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르다처럼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으나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은 육적인 방법을 넘어서 영적인 방법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해석한 것이 바로 오리게네스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해석한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세화교회 분들은 제가 하도 어거스틴 이야기를 많이 해서 또 어거스틴 이야기가 나오면 웃음을 지으시겠지만 당연히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리게네스처럼 어떤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인지 그런 차등을 두어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 좀 적어놓은 것처럼 어거스틴은 하나님 안에 두 가지의 삶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현재 시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오는 시대 종말 창조의 완성에서 살아가는 천상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신앙은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고, 마리아는 오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어거스틴은 마르다의 행위를 전혀 열등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마르다의 행위가 마리아의 어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거스틴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취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신앙의 행위가 마르다의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이후에도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14세기 독일의 신비주의자였던 유명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해석입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이 에카르트는 마르다를 마리아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통념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마리아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많이 배웠는데,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반대로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에카르트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가장 사랑받는 마리아, 가장 사랑받는 마르다, The beloved Mary, the beloved Martha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르침만 받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섬김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에카르트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사역,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카르트는 가르침을 받고 섬김을 수행한 마르다는 가르침만 받고 아직 섬김의 수행에 이르지 못한 마리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마르다를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본문을 해석하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신학자들의 그 해석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너무나 좀 이원론적으로 보거나 또 너무 종교개혁 신앙에 머물러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특별히 종교개혁 신앙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에만 너무 머물러 있으려다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협소하게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개신교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를 수가 없죠.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간이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몇 가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시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왜 마르다는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을까? 그냥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얘야, 너 언니가 이렇게 바쁜데 나 좀 도와주지 뭐하고 있냐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불평을 늘어놓는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마리아는 침묵하고 있을까?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많고 그리고 쉽게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주석을 했고 많은 신학자들의 주의를 끌었던 본문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를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서 보이는 문제는 이게 누가복음에 담겨 있죠. 바로 이 누가복음 공동체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듯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은 월등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복음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또 누가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에도 여러분 누가는 굉장히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여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배치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 앞서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마르다의 불평은 우리가 교회의 일 또는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다 보면은 누구나 겪게 되는 갈등입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죠. 마르다의 현재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뭐죠? 바로 이겁니다. 근심, 염려, 바로 영어로다가 worry.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이 사람을 압도하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우리가 근심에 압도당하면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그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나친 활동을 합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반응이죠. 요즘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살거나 아니면 지나친 활동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르다는 지나친 활동으로 자신의 염려를 이겨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엇이 마르다를 이렇게 염려 속으로 몰아넣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마르다는 염려 속에서 분주하게 활동하면서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상황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르다는 갑자기 자기 자신이 혼자 내버려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위험한 요소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 매우 공포스러워하거나 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쌓이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지나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가 정말로 위기인 것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나 자신밖에 없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자기 개발서, 이것이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또 자기 자신을 믿을 거가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이 자기를 지키는 총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게 해주는 것은 돈이라는 생각에 옆 사람이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이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돈이라는 생각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영혼을 파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누구도 염려에 놓이게 하지 않는 신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겠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마르다처럼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엄마 품에 안긴 아기에게서 근심과 염려를 찾아볼 수 없듯이 따뜻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근심과 염려, worry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도 먼 듯하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이 구절을 접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 이 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 즉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신앙, 다른 말로 표현해서 믿음 신앙이죠. 이 신앙이 마르다의 행위의 신앙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오해를 낳습니다. 한 가지만 택하라, 좋은 것을 택하라. 이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을 택해야 되는 거지 마르다의 신앙을 택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초점을 두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이 주석가들, 신학자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서, 즉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선택하였다, 택하였다라고 하는 choose라고 하는 말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뭐라 그러냐면 선택의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선택의 신학. 뭐를 택할 것이냐? 이거를 택할 것이냐? 저거를 택할 것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신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30장을 보면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신명기 30장에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생명과 복을 받는 길과 사망과 화에 이르는 길을 쭉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네들 앞에 두었다. 모세는 생명과 복의 삶과 사망과 화의 삶을 열거한 뒤에 이 두 삶 중에 어떠한 삶을 택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서 이러한 결단, 이것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데 마리아는 좋은 것, the good을 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믿음과 행위에서 둘 중 무엇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택한 것은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바로 이것이 좋은 것인데 여러분 이 좋은 것, 이것을 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뭘 가지게 됩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믿음인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게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주하게 일을 하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마르다처럼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섬기는 일로 바빴어요.
미니스트리로 바빴습니다. 섬기는 일로 바쁜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섬기는 일로 바빠봤으면 좋겠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섬기는 일로다가 바쁜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섬기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섬김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섬김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의 섬김을 알기 전에, 디아코니아, 섬김, 신적인 섬김이죠.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르다에게서 보는 것처럼 근심과 염려에 노출되기 쉽고, 자신의 섬김이 세상을 바꿀 줄 아는, 내가 섬겨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내가 섬겨서 이렇게 교회 일이 되는 거야, 내가 섬겨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전능감, 내가 이것을 해냈어, 이러한 전능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또는 세상에 나아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교회 일,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착각입니다. 믿음이 없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마르다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주님의 섬김을 받았다는 것을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마르다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설적인 신앙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서 마리아의 신앙에 머물 것인지 마르다의 신앙에 머물 것인지 고민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묻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좋은 것을 택하고 있는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내버려두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점점 파괴하여서 사람들을 염려와 근심 속으로 몰아넣는 이 세상에 맞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신실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여서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 불평을 쏟아놓고 염려와 근심을 더하는 그러한 부족한 믿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먼저 섬겨주셨고 주님께서는 나를 섬기러 오신 분이지 나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바로 이 믿음, 이 좋은 것을 항상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공동체를 세우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어떤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리아 신앙이 더 좋은가, 마르다 신앙이 더 좋은 것인가를 논하려 하지만 그 부질없는 행동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마르다의 섬김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섬김, 사역을 하면서 마르다가 저지르는 실수를 동일하게 저지르며 삽니다.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근심과 염려에 쌓이기 일쑤이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까먹고 엉뚱한 믿음에 쌓여 불평과 걱정 속에서 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니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 좋은 것을 날마다 선택하게 하옵소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며 사역을 하느라 또 살아가느라 너무 힘주어 살지 말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다해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